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요, 줄은 늘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경매사는 경매를 시작하면서 $10, $20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저런 걸 왜 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냈고요, 헐거운 줄을 고쳐 매더니 천천히 활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매장 안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00, $2,000, $3,000까지 그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바이올린 자체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바이올린이 능숙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히 고백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 안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깊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속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인의 소유로서 전적으로 주인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순히 어떤 직분의 이름이 아니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 부르심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재산과 직업, 그리고 외모와 우리가 이룬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 속에서의 상처, 그리고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선택과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순종의 훈련을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 보이는데도 내 뜻과 다를 때에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십시오.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더 큰 부르심을 감당케 하는 그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재확인해 나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내 정체성을 복음 안에 세우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적인 뿌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에 따라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준비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의 왕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4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이나 단순한 전통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세상의 거짓된 주장에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거짓 교훈은요, 성경의 역사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단지 어떤 스승이나 종교적 지도자 정도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는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약속과 성취를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또한 점검해 보시죠.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말씀에 분명히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는 결코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복음을 맡기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요,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초대가 아니고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초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뒷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회개의 자리로,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깊은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부르심이 결코 불확실하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정죄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복음의 초대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근거해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라 업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게서 나옵니다. 젊은 링컨은요, 어느 날 노예 경매장에서 한 흑인 여인이 팔려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냉대 속에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링컨은 경매에 참여해서요, 가장 높은 값을 치르고 그녀를 사들였습니다. 여인은 분노와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이 고인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 이젠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또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더 큰 헌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헌신 주님께서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찾아가셔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